감사합니다. 저 말을 하다가 보면 이 마스크를 끼니까 숨이 차서 말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벗었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구본부, 대교구본부, 그것도 대성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있을까? 상상도 못했는데 우리 이기식 교구장님께서 참 큰 뜻을 가지시고 또 현상의 모든 내용을 참 예리하게 평가하시고 꿰뚫어 보시고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아직도 미흡한지 이것을 잘 헤아려 써서 또 우리 전도국장으로 계시면서 본부에 계시면서 많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참 의문점이나 논리적으로 이해해야 할 내용들이 있었는데 참 그것을 찾지를 못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고 지도하는 지도자를 찾지 못하고 고민하시다가 이 부산 대교구, 부산 교구에는 우리 교구장님이 파송입니다. 파송. 임시로 이 자리에 오셔서 언제든지 세계본부, 선교본부에서 필요하면은 올라가실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식구님들 얼마나 이해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인사명령을 처음에 딱 났을 때 보니까 파송이야. 임시로 여기에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또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지 참 이렇게 부산에 동부산에 와서 3년을 지나면서 2년째 이제 우리 교구장님을 만나서 하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구장님이 참 예리한 눈길에 제가 뭘 갖고 있는지를 어떻게 발견을 하시고 이것이 우리 부산 교구에 필요한 말씀이고 세계적으로 우리 통일가의 축복 중심 가정들이 마음에 새겨둬야 할 내용이다.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마음을 정리하고 한 방향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나아가는 그런 참 길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신 분이 우리가 모시는 이기식 대교구장님이십니다. 참 해박하시고 다방면에 연구를 하시고 공부를 하셔서 참 깊이 있는 지도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깊이 연구하지는 못했지만은 앞으로 제가 이제 조금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만은 오늘 주제가 정체성 교육, 신령과 진리를 중심 삼고 우리 통일교의 출발은 신령과 진리입니다. 아버님이 말씀을 전하시며 통일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말씀을 전하시며 이럴 때 기독교에 참 영적 권능이 있는 권사들이나 이런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아버님의 말씀을 듣고 평하는 소문내는 이야기가 뭐냐면 참 젊은 사람이 신령한 젊은 지도자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놀랍다. 가보자. 이게 초창기에 아버님을 만난 기독교에 정성을 많이 들였던 기독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그래 신령과 진리, 신령한 분이 진리의 말씀을 전했다. 그럴 때 아버님이 전하신 신령한 진리는 뭡니까? 복귀섭리의 사실이고 아버님이 밝힌 이 원리 말씀이죠. 원리 말씀이라면 원리 강론도 있지만은 총체적으로 이걸
아버님의 가르침을, 원리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신령과 진리라고 하는 말이 시작되지요. 그러니까 이 중심 섭리사에, 하나님의 그 복귀 섭리의 중심 삼고는 언제든지 신령하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어렸을 때 성전에서 지도자하고 막 대화를 하잖아요. 30세 이전에 어렸을 때. 그때도 그 어린 예수님은 지도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던지는 거죠. 그거는 어디서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느냐? 신령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신령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령하다. 그런 신령한 말씀은 하나님과 더불어 인연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인연된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내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에게 이게 맞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언어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언어는 뭘 사용하겠습니까? 한국말, 일본말, 미국말, 영국말, 프랑스말, 브라질말 무슨 언어로 하나님이 사용하겠습니까? 그 신령의 언어는 하나님과 주고받는 그 신령의 언어는 나만이 아는 하나님과 언어지요. 그러면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세계의 하나님과 관계 맺은 모든 존재가 똑같대. 그러면 그 신령으로 주고받는 하나님과 주고받는 신령의 메시지는 뭘까요? 자기 마음으로 느끼는 거지. 자기 마음으로.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의 마음으로 느끼고,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의 마음으로 느끼고,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의 마음으로 느끼지.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 사람이나 하나님이 주신 그 느낌은 다르겠어요? 똑같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파장의 느낌이 한국 사람에게는 이렇게 주고, 일본 사람에게는 그 이야기를 이런 느낌으로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틀리잖아, 나중에. 그러니 똑같은 텔레파시로 줄 것이었다. 왜 그럴 수 있느냐? 인간은 아담, 해와의 한 조상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연락, 그 체계를 아담에 맞춰가지고 만들었지, 오늘 타락한 나에게 맞춰서 만들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처음 아담 속에 심어줬던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지정의 그 기능은 똑같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야겠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그걸 이제 나와 하나님하고는 통했는데 옆에 사람하고는 그 이야기를 갖고 어떻게 통할 거냐. 내가 하나님에게 확인을 해서 하나님 내가 느끼면 이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느낌은 아버지라 하는 것인데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 맞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하고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메시지가 미국 사람이 그 느낌을 받아서 이 사람한테 전할 때는 뭐라고 전할까? 어머니라고 전할까? 아버지라고 전할까? 어떨까요? 내가 받았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신령한 이야기가 미국 사람에게 주었다 이게야. 그럼 이 신령한 이야기가 미국 사람에게는 다르게 주고 나에게 다르게 주겠냐? 아까 질문을 했죠. 똑같아 했죠. 그럼 미국 사람에게 신령한 이 이야기를, 메시지를 주었을 때 시라고 하는 이 사람한테 그 사람은 뭐라고 진리로 설명을 할까? 나는 아버지 했지만 미국 사람은 파더. 그죠? 그 사람이 아는 것은 파더야, 파더.
미국 말로 아버지는 파하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말은, 음성은 말은 다르지만은 내용은 똑같나 다르나 이 말이에요. 똑같지요? 그게 진리다. 그러니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다 공통적으로 통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된다. 그 신령과 진리는 통일교에서 하는 이야기는 신령과 진리의 말씀이다. 특별히 아버님이 하신 신령과 진리의 말씀은 종교적인 교리가 아니다. 본년의 에덴 동산에서 본래 인간이 듣고 갖추어야 할 내용의 이야기다.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고 번역합니까? 우리 장로님 잘 아지? 근본 원리래. Divine Principle. 이거는 교파 이야기가 아니다.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다 필요한 말씀이다.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신령으로 받을 때 아버님이 범내골에서 김연필 선생님은 연필 깎아 당하기가 바빠서 받아서 막 적은 거예요. 그걸 갖고 아버님이 40일 연계 올라가서 확인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온 연계가 아니다. 아버님은 이게 진리다. 버틴 거죠. 싸운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은 아니다 하니까 내가 배운 것은, 내가 찾은 것은 아버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었다고, 하늘에서 가르쳐 주는 그대로 적었다고, 이게 아버님 거예요? 아니요. 아버님 말씀에 이 진리는 태평양 바다 속에 모래알 하나 찾는 것 같은 어려움으로 하나하나 아담이 잃어버렸던 진리를 찾아서 꿰맸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매야 보배라. 오늘날 외부에서 하는 지도자들 하는 소리 뭡니까? 통일교의 원리는 김백문 집단의 뭐 이야기, 어디에 무슨 이야기, 이걸 다 주워 모아갖고 머리가 좋아가지고 짜집게 해갖고 만들어 놓은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럼 왜 그런 말이 나오느냐? 세상에 흩어져 있는 말이거든. 이거는 사탄도 모르게 하나씩 던져 놓은 거야.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이 중심 민족인 이스라엘 유대 민족인데 이 핵심적인 이야기를 석가모니한테도 가르쳐 줬더라니까. 인도 사람들한테 그걸 가르치라고. 그게 제 박사 논문이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해가 오늘 이제 조금 있다가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 신령과 진리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죠? 이해되시죠? 신령과 진리, 근본적인 본래 인간이 갖춰야 할 내용을 신령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확인을 해서 발표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을 받고 발표한 말씀이다 그러죠. 그게 진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령과 진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근본적인 것이. 아버님이 신령과 진리를 사용하셨고 외부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아버님을 그렇게 증거를 했고 그렇게 해서 정리된 말씀이 아버님의 말씀이. 거기다 정체성을 붙여서 정체성이라는 게 뭡니까?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의 정체성,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의 정체성 있죠. 같지 아니한 것. 나는 이 난의 정체성이 있지. 이것은 변하지 않는 거죠. 요 밑에 또 작은 꽃도 요 작은 꽃의 정체성이 있죠. 이게 변하지 않는 홀로 갖고 있는 절대적인.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정체성은 누구의 정체성이야? 참부모님의 정체성을 이야기할까? 나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야 될까?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겠습니까?
참부모님의 정체성을 정립을 해야 그 정체성하고 내 정체성하고 닮았나 닮았나 삐뚤어졌나 이게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겠죠. 왜? 아담 해와가 잃었던 본연의 그 인간의 모든 가치를 찾아 세우시고 실천하셔서 성육신, 말씀이 몸이 되신 분이에요. 아버님과 어머님은. 그분의 정체성. 그래, 아버님과 어머님은 똑같아.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달라요? 지금 우리 식구들 혼란해. 응? 특별히 천일국 기원절 이후에 우리 식구들이 혼란해. 아버님이 원죄가 있다. 어머님이 원죄가 있다. 누가 이야기한 소리냐? 아버님이 직접 한 소리다. 어머님이 직접 한 소리다. 정체성이 없으니까 그 이야기 들으니까 야, 이 통일교가 뭐 콩가리 집안이네? 저게 무슨 참부모야? 서로 부부간에 니는 죄인이다 니는 죄인이다 하는데 그게 정상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는 집단이요?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아버님이 하나님 앞에 이 원리를 갖고 갔을 때 아니다 했던 하나님하고 43일 만에 맞다 하는 하나님하고는 하나님이 두 분이야 한 분이야? 네? 한 분이지 한 분. 그런데 왜 두 이야기를 해?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아버님 때문에 그래? 사람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모세에게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민족적 지도자가 되라 이래저래 막 꼬셔가지고 권능도 쭉 꼬셨다는 말은 이거 불경스러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설득을 해가지고 아론도 미리암도 대주고 삼권능과 십장도 주고 네가 하고 싶은 데 다 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가라. 그러니 더 이상 이제 못 간다 소리 할 수 없어. 모세가 예 가겠습니다 하고는 집에 가가지고 부인 이름이 십보란가? 아들이 게르솜이 출발하자 하고 보따리 사갖고 애굽으로 가려 하는데 하나님이 당장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 하는 거야. 죽이려 가려 하는 놈을 죽이는 거야. 하나님 어제는 가라 해놓고 오늘 가려 하는 거 죽이해. 그때 지혜로운 부인이 십보라가 아들을 할례를 해서 피의 남편이다. 할례를 해서 모세가 살아났어. 그러고도 애굽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는데도 기분도 안 나쁜지 하나님이 시킨 대로 가서 이스라엘 민족 끌고 가자 가나안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가라 했던 하나님하고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하고 같은 하나님이야 두 하나님이야? 여러분 생각할 때 두 하나님이지?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왜 두 말을 했을까? 왜 두 가지 다른 일을 했을까?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모세 때문에? 원리에 모세 때문에. 모세가 왜 자기 스스로 갔다 하는 조건을 세워주려고 했다. 그죠? 그럼 아버님이 원리를 갖고 갔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했다가 맞다 하는 하나님, 두 하나님이야 하나님. 한 하나님인데 왜 그랬냐? 왜 그랬냐? 아버님이 이거 자기 원리라고 주려고. 하나님 원리가 아니고 네가 찾은 네 원리다. 참 아버님의, 참 부모님의 원리다 하는 것을 정해준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두 이야기 한 거예요.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아버님과 어머님이 독생자, 독생녀로 태어나셔서 만나 성혼을 해서 참된 부부가 되고 참된 부모가 되었다. 그때까지 참된
부부가 될 때 이 사람들은 원죄가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아버님은 원죄가 있는 사람, 어머님은 원죄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독생자, 독생녀가 만나는데 원죄가 있는 사람이요, 원죄가 없는 사람이요? 확실히 없는 사람이지. 혈통복귀를 해서 장자권은 복귀해가지고 예수님 태어났잖아. 혈통복귀를 해서 난자, 시, 하나님의 씨를 복귀해가지고 독생녀가 태어날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씨를 심어서 낳을 때는 원죄하고 상관없는 독생자, 독생녀가 태어나서 이걸 만나서 결혼시키려고 하는 게 하나님 창조 이상 아닙니까? 그 일을 한 분이 아버님, 어머님의 독생자, 독생녀 어린 양 잔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머님이 60년 전에 아버님, 어머님 만나서 어린 양 잔치 성혼식 한 거 어린 양 잔치다. 너희들이 가서 전해라, 기독교 지도자들한테. 내가 독생녀다. 아버님이 독생자. 그 이야기를 했으면 60년 동안 통일교회 기독교인데 핍박 안 받는다. 독생자는 핍박해도 독생녀는 핍박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60년 허송세월하고 그래도 모르니까 어머님이 내가 독생녀다. 그래도 모르니까 어머님이 독생녀는 핍박하지 않는다. 전해라. 그러면 우리 박영배 회장님, 우리 이기식교 의원님, 그 탕명왕 집안에 가서 강하고 담대하게 독생녀 선포했잖아요. 독생녀 뭔지도 몰라, 그 사람들은. 어머님이 독생녀다. 1960년 전에 이미 왔다. 그분이 참부모님이다. 당신들은 그분을 욕하고 있다, 지금. 그 죄를 어쩔 거냐고. 연구해봐라. 큰 심판받는 거지, 지금. 그 이야기를 어머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게 신령하고 진리야. 이걸 우리 통일교인들이 몰라, 그 이야기를 몰라, 그 비밀을. 그래서 그 비밀의 내용 오늘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설명을 자세히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대충 하면 짧게 합니다. 대충 할까요? 좀 자세하게 할까요? 이게 우리 중요합니다. 정체성의 정체성. 아버님, 어머님의 정체성이 확실해야 그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가는 내 정체성이 거기에 맞춰서 확실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 기준이 나오지. 오늘 우리 통일교회 가정의 정체성 스스로 한번 지금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아버님, 어머님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하냐? 응? 죽어도 확실하냐? 이스라엘 유대민족은요 600만이 학살당하고 온 세상에 뿔뿔이 흩어져 다녀도 지금 모여있는 그 사람의 정체성은 변함이 없어. 다 죽여봐 한 명 남아도 변함이 없어. 메시아가 온다,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선민이다 하는 그 정체성, 그걸 하브라트식으로 자식들에게 교육해서 지금까지 물려받은 거예요. 정체성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 통일교회 지금 있는 식구들이 3만 명, 한국에 예배 보는 식구를 3만 명을 봐요. 정부에서 볼 때는.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3만 명이 아버님, 어머님과 같은 정체성을 갖고 있는 3만 명이라 하면은 3천만도 그거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300만의 아버님, 어머님 빼고 전부 다 헛개비들이야. 정체성이 없어. 이러면 이리 흔들려, 저러면 저리 흔들려. 마음의 중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정체성이 있나? 솔직하게 하면 손 들어봐. 아버님, 어머님 내가 무슨 마음으로 믿고 있느냐? 뭐 때문에 믿고 있냐? 세월이 아까워서 아직도 못 나가고 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통일교 따라온 세월이 아까워서도 거짓말이라도 가봐야지. 그래갖고는 안 된다 이게. 그러니 어제 들어왔던 사람이 오늘 이 정체성을 깨닫고 아버님을 따르는 사람, 하대배 같은 사람, 은당가 같은 사람, 응? 저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은 그런 데 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중심, 신앙의 중심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 말씀의 뿌리가 난 이 대한민국의 부산, 오늘 여기 계시는 분이 나는 이 교회의 중심의 주춧돌이다. 제가 어제 울산교회 갔는데 제가 이 말씀을 한 4시간 이야기했는데 테이블에 앉아 질문하는데 어머님 뭐 어쩌고 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기는 이 교회의 그래서 왜 장로님은 왜 그쪽에 안 따라가고 왜 여기 있냐고, 왜 안 가고 왜 여기 있냐고 하니까 나는 주춧돌이니까 못 간대. 무슨 놈의 주춧돌이 거기 좋아하면서 여기 있냐고. 그리고 내가 이래저래 질문을 했지요. 아무 답변도 못해. 그래 쭉 자기가 질문한 내용을 설명을 쫙 해봤더니 아이고 어머님이 불쌍해서 뭐죠. 주춧돌이 바뀌었어 이제. 어머님의 주춧돌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아마 여기 부산교회 주춧돌이라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장로님들이 여기 터줏대감 있을 거야. 뭐 때문에 터줏대감? 마음속으로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솔직하게. 어떤 입장에서 이 교회의 중심이고 주춧돌이고 이 재단을 지키는 나냐, 정체성을 갖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얼마나 틀려 있는지. 여기서 아버님 말씀에 우주를 향하여 가는 비행기가 여기서 0.00001도만 틀려도 우주 밖에 나가면은 만날 수 없는 거리로 벗어나 먼 길로 간다는 거예요. 0.0001도야. 0.0001도는 똑같아 우리가 보기에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님이. 그런데 오늘 우리 정말로 내 정체성을 아버님 참부모님을 닮은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정체성 중심 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걸 준비할 때 이 말씀을 좀 정리한 세월이 얼마나 걸렸느냐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숨겨놓은 페이지로 넘어가 버렸네요. 저는 15살에 통일교에 입교를 했습니다. 18살에 전도사가 돼갖고 집을 벗어나가지고 집을 탈출했어요. 집에 나간다 들어간다 소리도 안 하고. 그래서 헌신 생활을 시작했어요. 28살 때 교역장 군 책임자가 됐습니다. 군 책임자가 되면서 내 스스로에게 하나님 내 스스로에게 어떤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당신은 어려운 군 책임자지요. 통일교회를 놓고는 이 군을 당신이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당신에게 내가 질문을 하는데 통일교회가 도대체 뭐요? 통일교회가 뭐냐? 이렇게 물어. 통일교회가 뭐냐? 통일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해야 되겠나?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스스로. 창조원리도 듣고 통일원리 다 들었죠. 10년 동안 전도사 하면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말씀도 듣고 다 했지요. 그런데 통일교회가 뭐냐고 물을 때 일목요연하게 통일교회는 이렇다 할 수 있는 답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안 되겠구나. 내가 통일교도 모르고 누가 와서 내한테 물었어. 아니면 내가 나가서 전도를 해서 그 전도한 사람에게 내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 거냐. 통일교가 도대체 뭐요? 창조원리다. 타락론이다. 이게 통일교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고민을 했지. 통일교에 대해서 내가 알아봐야 됐다. 그 다음에는 내가 그때 중학교를 졸업하고 야간 고등학교 가려고 부산에 내려왔다가 양산의 지역장으로 있는 분이 내가 있는 곳을 어떻게 알았든지 찾아와가지고 모르는 사람이야. 나를 학교에 가는 것보다는 전도사 해라.
그 한마디 듣고는 예 하고 직장 때려치워버리고 일주일 수련 들어가가지고 일주일 수련 받고 웅상면으로 양산으로 전도사 파견이 돼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군에 갔다 온 3년 빼고는 통일교회에 있습니다. 있으면서 28세에 28살입니다. 통일교회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목표를 세웠어요. 학교 내 중도를 어디 가서 지도자 이력서 쓰는데 통일교회 어령 교역장, 지역장, 학력, 중졸을 설 때는 이게 제일 망설여지는 거예요. 왜 망설여지느냐? 내가 공부를 적게 한 것도 망설여지지만은 이걸 보고 통일교회의 문선명 선생님의 교회의 지도자, 군단의 지도자가 중졸이야. 그럼 알아봤지. 중졸인 지도자 밑에 가서 뭘 배우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심부름이나 하는 사람이지. 회사의 심부름도 대졸리고 전부 다 이렇게 하는데 지도자가 중졸이단 말이에요. 그런 내 양심상 이게 괴로운 거야. 나도 대학 졸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령 교역장 하면서 목표를 세운 거예요. 대학 졸업하고 통일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통일교회가 뭔지를 알아보려고 하니 누구한테 물어볼 데가 없어요. 나는 믿음의 부모도 다 세상에 나가버리고 어디 신학교도 없었고 내가 가까이 가서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뭘 했냐? 아버님의 말씀 선집이 그때 나와서 마치 2권부터 나왔잖아요. 2권부터 나온 그 말씀을 정독했어요. 내가 지금 고민하는 문제를 도움되게 할 수 있는 말이 있나 없나를 찾은 거야. 그래가지고 대학 노트에 적었어요. 언제까지? 1960년도 성원식 할 때까지의 과정이에요. 이 말씀집을 다 정독을 하면서 찾아서 적었더니 대학 노트가 한 이만큼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정리를 했지. 그 핵심이 뭐냐고 이렇게 같은 말하고 이렇게 모아봤더니 핵심적인 내용의 흐름이 아버님의 식구들 놓고 설교했던 말씀의 흐름이 혈통복귀. 혈통복귀를 해서 예수님이 독생자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예수님이 독생자로 이렇게 왔는데 아무도 모른다고 그 이야기 하니까 기독교 권사님이 이런 분들이 눈물 안 흘릴 수가 있나 이 말이에요. 응? 아버님의 설교 말씀 듣고 눈물 안 흘릴 사람이 있나요? 성령의 불을 받아서 뛰지 않을 사람이 있나요? 그게 초창기에 아버님의 설교 말씀이었고 아버님의 말씀에 가르치는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걸 제가 찾았어요. 그걸 찾았을 때가 언제냐? 38살 때. 10년 만에. 10년을 목표로 세웠지. 40대까지 하겠다고. 그 다음에는 학력은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생기더라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중졸하고 하나님 일하면서 지금까지 공부도 하나도 안 했으니까 방송통신고등학교 가는데 어령교회에 있었어. 어령교회 6년 동안 있는 동안에 일요일날 또 고등학교는 일요일날 학교 가야 돼. 그래 우리 집사람이 일요일날 설교하고 저는 공부하러 가고 그게 3년에 어령에 조그마한 교회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부산 같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니 방송통신대학이 생기더라고. 방송통신대학이 생기니까 반갑지. 얼른 가서 입학원서를 냈지. 어디를 선택했냐? 조금 내 때리가 좀 낫다고 싶어. 경영학과 이랬대. 경영학과를 신청했는데 그 해에 전국적으로 학력이 필요한 사람이 몰려왔는데 교사도 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었거든. 그래갖고 학력 대졸되면 월급이 싹 올라간단 말이야. 전국적으로 엄청 몰려간 거야. 그래가지고 낙방을 했어. 낙방. 통신대학에 낙방하니까 전에는 통신대학에 통신대학교 생기기 전에 지방대학은 3륜이 뭐니 이렇게 했잖아요. 3륜 소리가 안 나와. 이제 막 입에 싹 들어가 버렸어. 방송통신대학교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이야, 하나님. 어떻게 저 들어갔냐고.
그래갖고 다음에는 경영학과는 유리 세니까 농학과는 좀 쉽겠지 하고 농학과를 지어. 그래서 농학과를 갔더니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해는 엄청 많이 늘려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경영학과 가도 될 판이었는데 농학과로 간 거야. 그래서 저는 농가 출신이에요. 아버님이 브라질에 그 선교사들 모아놓고, 야, 너는 어디 나오냐? 너는 어디 나오냐? 이래 물었었더라고. 아버님, 저 보고, 예, 아버님, 저는 농축학과 나왔습니다. 그래? 너 브라질 자르딘 가야 되겠네? 이러시는 거야. 그때 저는 젊어가지고, 그래서 예, 아버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래야 이게 아들인데, 아버님, 좀 젊었을 때는 선교하다가, 나 많으면 가게. 에이, 아버님 그랬겠지. 그래, 나중에 이제 우리 그 김진문 회장님이 대륙 회장님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아버님 앞에 한번 그런 기회를 놓치면은 10년 가서 그 기회가 올지 평생 안 올지 모르는 것이다. 자기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서이기는 끌렸다. 이런 자기 중심삼은 생각을 하고 있는 놈이 어떻게 아버님 자식이 될 수 있겠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농축학과 이제 졸업시험을 서울에서 국가에서 자격시험을 치는 거야. 학사고시. 그래 치는데 영어 시험이 제일 어려웠어요. 그래 고민을 하지. 영어 시험에 합격 안 하면 또 다음에 또 해야 되고 다음에 또 해야 되고, 그래 못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꽤 많은 학우에서는 그 교수를 삶아가지고 시험지를 빼낸 거야. 그래가지고는 답을 다 공부를 했는데 나는 그 뉴스를 못 받았어. 멍청하게 교과서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들통이 났어. 시험지가 유출됐다는 게 들통이 딱 나요. 시험을 탁 바꿔버려. 어디서 냈냐 하니까 교과서에서 딱 낸 거야. 그 전날 꿈을 꿨는데 시험을 보는데 옆에 허헌 흰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옆에 앉아갖고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시험에는 합격은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아사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고 이제 대학교를 나왔다는 레터리를 붙여줘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시험을 쳤더니 합격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방송통신대학교 5년인데 졸업을 제때에 딱 했어요. 그러니까 문교부에서 학사증 해가 딱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스스로 공부해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학사증을 땄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학육난에 마음 놓고 쓰는 게 되죠. 기분이 좋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을 하려니 그때가 38이었죠. 38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를 이제 목회를 이제 그때 하려고 했는데 정리가 됐잖아요. 그때 이제 어디 있냐, 거제도에서 교회장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왔는데 창원으로 왔어요. 창원으로 이제 부회장이 되고 왔는데 젊은이들에게 교육을 시켜보니 이게 그 젊은이들에게는 아주 복음이에요. 딱 신앙을 지금까지 통일교회가 희미했는데 확실히 통일교회 길이 뭔지 확실히 안개가 확 걷었다는 거야. 젊은이. 그래 6,500상 창원에서 한 100상 받았어요. 그래서 한번 시험을 해보고 한국에서 목회를 할까 했는데 손을 들은 선교 나갈 사람 손을 들어. 그래가지고 페루로 선교 나갔다가 거기서 이제 국가 메시아도 되고, 국가 메시아 되는데 사탄이가 얼마나 시험을 하는지. 예수님이 메시아로 인간의 자리에 내려왔잖아요. 시험을 했잖아. 40일 금식을 하고 3대 시험. 국가 메시아 돼갖고 알바니아 국가 메시아가 됐는데 페루에서 선교 자금을 가지고 알바니아 10,000불만 지원하면 국가 복귀는 식은 죽먹기로 되겠더라고. 그때 내가 대통령 축복시켜갖고 아버님 앞에 사진도 보여주고 했던 때거든. 사탄이가 가만히 놔두겠어요? 사탄이가 딱 시험을 하는데 메시아를 놓고 시험하는 거예요.
아버님 앞에 가서 돈 달라 해가지고 받아 넣을 수 있는데 이거는 내가 담당해야 할 시험이다. 내 스스로 그걸 딱 물질을 포기하고 거기 있는 지도자와 메시아와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하나가 딱 돼가지고 거기에서 무너져서 나는 페루 감옥에 갔어. 감옥. 그럼 메시아가 죽는 거지. 예수님처럼 고생의 노정이 되겠지. 그런데 그 사람하고 내가 딱 하나가 되니까 1차, 2차, 3차 시험에 재판을 하는데 무사히 통과가 딱. 그러니까 미국 영주권이 딱 나와고 자유몸이 딱 되더라고.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냥 공짜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국가 메시아 시켰죠. 그때 내가 사탄한테 이야기해. 너 나 못 지키고 내 감옥에 못 보내면은 내 알바니아 국가를 복귀한다. 왜? 원리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으면은 세계는 뜻이 이루어졌다 그러잖아요. 그게 원리 아니에요. 그러면 사탄이가 나를 감옥에 넣어서 죽이든지 못하면은 내가 살아나서 가면은 알바니아 국가 복귀한다. 그랬죠. 그랬더니 2019년 어머님이 알바니아 가서 국외 나라 복귀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알바니아예요. 유럽에서는 유일하게 최초로 국가 복귀한 나라가 알바니아이죠. 그 알바니아의 내 믿음의 아들이 대통령, 전직 대통령. 그 사람이 국가 복귀의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할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준비를 대통령이 나오고 이웃나라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발칸반도에 그 현직 대통령을 초청하고 하는 일을 내 믿음의 아들이 전직 대통령이 그 일을 다 했더라고. 그러니까 그 알바니아 국가 복귀가 확실하지. 저를 대신해서 내 믿음의 아들이 국가 복귀의 공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지금도 어머님의 명을 받아 그 발칸반도를 중심 삼은 승리의 중심이 되어가 있대요. 그런데 사탄한테 이기고 국가 복귀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늘이 볼 때 제가 국가 메시아겠어요? 아니겠어요? 참부모님의 축도가 우리가 종종 메시아도 될 수 있고 어디까지 국가 메시아까지 될 수 있는 걸 축복해 주셨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님과 손을 잡으시고 그 축도에 의해서 나는 사탄으로부터 국가 메시아라고 하는 걸 놓고 사탄 시험 이기고 국가 복귀를 했잖아요. 어머님이 알바니아 국가 복귀 됐다고 선포하셨잖아요. 그건 실제지요. 그렇게 하고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종종 메시아 활동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게 뭐냐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릴 식구 양육 프로그램이에요. 정체성을 교육하는 양육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제가 40 되기 전에 정리한 내용인데 우리 박영배 회장님이 창원 그때 경남 교구장 계실 때 홈그룹 활동이 그때 시작돼요. 제가 성교 왔다가 2000년대 들어와 홈그룹 활동 처음부터 배웠어요. 전체를 다 배웠어요. 그 전부 다 어디서 배운 겁니까? 기독교에서 배운 거예요. 기독교. 그것도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교회 소속, 기성교회에 소속이 돼서 들어가지 통일교회는 못 들어가. 거기에 들어가셔서 모든 교육을 다 받아서 거기서 좋은 점을 배운 것이 홈그룹, 이 스몰 처치, 이거 아닙니까? 그거 다 배웠지. 그래가지고 옛날에 창원에 깃발 들고 저 산청에 가서 세미나하고 얼마나 한창 안 했어요? 그거 다 겪었어요, 저.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 일은 이렇게 겉으로는 이래도 나는 재미가 없네요. 저는 기독교 잘 모르거든. 그래, 하나님 참 재미가 없네요. 이러니까 네가 하나님 아버지 소리도 못했던 네가 옆에 친구들 하나님 이야기 듣고 내가 너를 끌고 교회에 왔지 않냐? 저는 교회 스스로 내가 찾아갔거든요. 그러면서 너는 기도하는데 아버지 소리도 못했잖냐? 그러다가 친구들이 그때 중학교 3학년인데 막 아버지 하면 눈물을 막 떨어뜨리며 아버지 하는데 나는 아버지 소리가 안 나와. 내가 나를 낳아준 아버지 한 사람 보고는 아버지도 다른 사람 보고는 아버지 소리를 안 해봤어. 그래 하나님 아버지도 소리도 안 나오는 거야. 그런 놈을 끌고 들어와 갖고는
일주일 금식을, 일주일 수련을 딱 하고 나니까 하나님 아버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나오더라고. 그게 제 공직 출발, 그래서 전도사를 출발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끌고 다니는데 나를 통일교회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버님이 덴버리 들어가셔서 84년도, 그때 신문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문선명 선생이 덴버리 가면은 죽는다. 공산당이 그냥 놔두지 않지. 그게 막 살인사건 몇 번씩 생기는데, 틀림없이 문 선생은 감옥에 들어가면, 덴버리 가면 죽는다. 문 선생이 죽고 나면 통일교회 어떻게 되냐? 문 닫는다. 그때 그랬어요. 세상에 신문들이. 그럴 때 우리 박보 회장님이 미국에서 결의문을 만들어 왔어요. 그때 우리 지도자들 전부 다 자필 서명을, 나는 뭐라고 썼냐 하니까 아멘, 아멘,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 노정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랬다고. 여호수아 갈렙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고 간 크지 참. 여호수아 갈렙처럼 산다고 했다.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덴버리 사건이 전할 때 그때 아버님 앞에 그렇게 맹세를 하고, 통일교 없어지면 나는 뭘 어떻게 살 거냐? 통일교 없어도 아버님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공자님 말씀보다도, 석가모니 말씀보다도, 예수님 말씀보다도,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이 사람 전부 다 한 남자예요. 한 남자. 장가 공자가 뭐 석가나 같겠지만은 남자가 뭘 가르치냐? 남자가 남자 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참된 남자 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 석가모니 부처가 참된 남자야. 여자는 가르침이 없어요. 여자는. 불교에 가보세요.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그런데 이것 갖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게 오늘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버님 말씀을 연구해보니 여기다 더 보태서 이상가정, 참된 남편, 참된 아내, 참된 부모, 참된 자녀, 가정이, 이상가정, 참가정을 만드는 것까지 다 완벽하게 가르쳐 놨잖아요. 그걸 제가 찾아냈지. 그래서 그거 갖고는 아버님, 그때는 아버님 돌아가시도 저는 통일교가 없어져도 저는 아버님의 가르침, 이걸 내가 그대로 살고 내 자식들에게도 이렇게 살아라 하고 유언하고 가르치겠습니다. 이건 내가 했지. 이 이야기를 아버님 앞에서 간증을 했어요. 브라질에서. 이렇게 아버님, 신앙적으로 키워서 저를 이렇게 키워서 한국에 들어와서, 그러니 그렇게 너가 통일교인이 된 그 길이 이거다. 너가 그렇게 살았잖아. 그럼 그것 갖고 공과를 만들어라. 그래서 제가 진주에서 초급, 중급, 고급, 10과, 10주 공과, 1, 2, 3, 그 다음에 전문가, 이상가정에 대한 공과, 이걸 만들었죠. 그래 놔놓고는 그때 진주에서부터 교육을 시키기 시작해요. 그러고는 돌아서 어디 합천에 왔죠. 합천에 왔는데 협회에서 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인준하는 프로그램을 한다. 그 도전을 했죠. 그래 내 마음이 이거 정리해갖고 내라. 그래서 이게 등록이 됐죠. 아마 그때 우리 예기식 교구장님이 전도국장인지도 몰라. 2014년도 이게 첫째 이거 식구 양육 공과 프로그램이잖아요. 1년 제가 합천 교회장 하면서. 그런데 2년째 가면은 이게 조건이 있어요. 10사람에게 공직자 교회장 10사람에게 이걸 교육시켜서 그 다음에 그걸 등록해서 관리 시스템에, 그 다음에 협회에서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거기에서 점수가 3점 이상 나와야, 5점 만점에 3점 이상 나와야 2차 연장이. 그래서 친구들 불러다가 이걸 세미나를 했지. 교구장님 같으면은 딱 모아놓고 교구가 경남 교구는 교구가 몇 개입니까? 17개인가 20개인가 되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교회장이
교회장들 모아라 하면 모이겠습니까? 친구들만 불렀지. 그래갖고는 2년째 또 친구들 불러 또 했지. 3년째 또 친구들 불러가 했지. 그래서 한 것이 이게 인정 이 프로그램,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통과하면 이거는 협회에 인정하는 프로그램으로 그때 격려금을 100만 원 주더라고요. 100만 원. 그래 받고 이게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합천에 있을 때인데 아울러서 합천에 가서 뭘 하나님 교육시키느냐 하니까 불교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래 합천에 제가 창원에 있다가 진주, 마산, 창원 다 거쳤는데 마지막에 제가 이제 어디로 갔냐? 합천으로 가. 그래서 임명을 합천 하니까 마음에 아이고 합천 이래 싶은 거야.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던 하나님이 뭐라냐? 야 이놈아, 너는 뭐 여수 갈렙처럼 산다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저 밖에 계세요?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거야. 내가 아이쿠 하는 그 순간에 이놈 푹 찔러가고 이놈아 네가 뭐 여수 갈렙처럼 산다며? 이러는 거야. 그럼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합천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교구장님하고 이 취임해가지고 제가 합천을 갔단 말이에요. 그때 취임하는 날이 3일 전이에요. 그때 창원에서 뭘 받았냐니까 천일국 영세 아시죠? 보자기에다가 도장 수나갖고 준 거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 받으셨지요? 영세 그 도장. 저도 그때 그걸 창원에서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합천에 이제 취임을 하는데 이 영세는 도장 아니야? 옥새 이조시대 왕들이 도장 찍으면 그거 혈액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영세 도장을 주었는데 어디다 써먹을까? 합천에 취임을 하는 게 천일국 기원절 이유 아닙니까? 합천에 취임을 하는데 가가지고는 이거 써먹어야 되겠다. 군청의 간판을 딱 잡고는 하나님 천일국의 합천군 군청 인수합니다 하고 도장 팍. 그 다음에 경찰서에 가가지고 딱 간판에 손을 잡고 하나님 합천군 경찰서 천일국 경찰서로 인수합니다. 또 한번 도장 찍고 성주 뿌리고 교육생 가서 또 그래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어디 가냐? 면이 생각나는 게 면이 17개 면이야. 읍면은 뭐 돌아다니면서 전부 다 도장 찍고 성주 다 뿌리지. 그리고 3일 만에 취임을 했지. 취임을 하는데 아버님이 합천에 오셔서 정성 들였던 곳이 있어요. 합천 해인사에. 그때 초창기에 명성지 다니면서 정성 많이 들였잖아요. 그 아버님이 오셔서 정성 들이며 쉬었던 데가 어디냐니까 홍도여관이라고 있어요. 홍도여관. 합천 그 일주문 바람했대고요. 그런데 지금은 없어요. 거기 가서 한번 정성을 들이려고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데 거기에 누가 왔냐니까 성철 스님 사리탑을 거기다 모셔놓은 거예요. 그러면 성철 스님을 만나야 돼. 그냥 가서 만날 수 없잖아요. 성철 스님 만나려면 3,000배를 해야 돼. 돌아가셨지만은 종견인데 내가 그거 가는데 그냥 털털 가면 무시하고 가면 안 되잖아요. 예를 갖춰야지. 하루 만에 3,000배를 못 하겠더라고. 그래 마침 취임하는 날까지 사흘이 있어서 하루에 1,200배 했지. 1,200배도 4시간 걸립니다. 4시간. 300배씩 한 1시간 걸립니다. 그래가 사흘을 딱 하고 이제 가서 기도했지. 하나님 성철 스님한테 불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어머님이 기원절을 선포했는데 천일국이 채워지려면 종교 통일이 돼야 되는데 영계에서 불교 선지자 불교 성인들 뭐 하냐고 역사를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막 기도했지요. 그러고 이제 와서 취임을 하고 합천에 있는데 그래 안 되겠더라고. 100일 했지. 100일 1200배 100일 정성을 들였어. 100일 정성을 들이는데 하나님이 이 불교 이걸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100일 정성 들이면서 이 불교의 핵심 진리를 깨닫고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찾고 공부했지. 그래가지고는 세미나를 했지. 불교 스님들 초청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건데 이게 인정을 받아보려고.
불교 스님들이 봐서 이게 뭐 근거가 있는 말이다 해야지 내 혼자 씹어려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 했죠. 그래 이 협회에서 이게 인정해. 이게 뭐냐면 국민 종교 위상 정립을 위한 불교 사상 이해하는 프로그램으로 1년 딱 하고 나서 이 시스템이 협회에 이제 이게 변화돼 갖고 그다음부터는 안 했어요. 그런데 합천에 절을 안 가고 아이고 합천 하던 사람을 끌고 가가지고 불교를 공부시켰잖아요. 그럼 이놈을 어디다 써먹나 말이에요. 그랬더니 선학유피대학원에서 교수가 내려와서 내가 이 이야기 했더니 이거 논문으로 해서 학술 자료를 남겨야 된다. 이게 불교의 지도자가 원리를 알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다른 통일교의 어떤 목사가 이거 할 수가 없다. 그러니 교회장이 이거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준 건 날아가지 않냐. 그러니 이걸 논문으로 정리해. 여기 꼬여서죠. 그래 우리 집사람이 나 돈도 들고 못 갔는데 내가 도와준다고. 우리 집사람이 도와준다 그래. 그래가지고 가서 등록을 하고 석사 논문이 불교의 12연기. 그리고는 석사 논문만 됩니까? 불교 전체 공사성을 하나님 나한테 가르쳐 줬는데. 그래서 박사 논문을 도전해. 그래서 박사 논문 3년 만에 제가 박사 학위를 올해 2월 달에 받은 거예요. 그게 그래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도 모르 모르는 놈을 끌고 들어와서 전국 전 세계를 돌고 돌아서 그 다음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 합천까지 끌고 와가지고 저 공부를 시켜가지고 70세 정년 퇴임하고 그 해에 석사하고 3년을 다시 우리 박영배 회장님이 지원을 해주고 그때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박사 논문을 쓰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동부산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못 갑니다. 동부산에 가라는. 난 논문도 준비해야 되고 이거 매 달려도 내 혼자 써야 되는 못합니다. 못 갑니다. 또 두 번째 또 가라 그래. 못 갑니다. 그래. 세 번째 또 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 가라는 못 간다 소리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온다 했지. 그러면서 박영배는 이 논문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도 그거 가서 하면 된다고. 그래 왔는데 그거 뭡니까? 지난번에 교역 성격하고 하는데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1년 동안 그거 매달려가고 논문에 논자도 못 썼어요.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또 이제 박영배 회장님 찾아갔지. 1년 만에. 그때 우리 동부산 교회도 교역이 됐잖아요. 부산이 전부 다 교역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박영배 회장님 찾아가가지고 이 논문을 써야 되는 이거 안 하면 못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니 박영배 회장님 뭐라냐. 그 논문 써갖고 어떡할 거냐고. 박사 학위 받아 뭐 할 거냐고. 그래. 이게 하나님이 나를 시켜줘서 이 공부하는 거 이거 교회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거지. 이게 내 개인이 박사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교회를 위해서 쓰려고 하는 거네요? 그래. 그럼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가서 하세요. 그럼 가서 교회장 또 하라는 거야. 그런데 식구들 눈치가 있잖아요. 식구들이. 들어앉아 있는 교회장 하면 이거 되겠습니까? 요새 우리 식구님들이 세잖아요. 그죠? 그런데 무슨 사건이 생기냐. 코로나 사건이 딱 생겨요. 코로나 사건이 딱 생기면서부터는 아무 안 나가고 가만히 들어앉아 있어. 1년에 들어앉아 있어도 말이 없어요. 이거는 제가 여기다 갖다 붙이면 이건 죄송스럽지만은 그러나 저는 그 2년 혹독한 2년 동안에 그 박사 논문을 거의 마무리 지어가지고 금년에 또 연기돼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딱 끝내고 올해는 이것 갖고 뛰어야 돼요. 마음속. 그래서 딱 정리했는데 올해 말에 우리 학교에서 박사 논문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찍은 건데 왜 우리 집사람 찍은 사진을 여기 올리냐면은 합천에서 청평까지 300km입니다.
한 마리 갔다 못 와. 그러니 가다가 잡으면 또 어떻게? 옆에 타고 학교에 등교시킨다고 우리 집사람이 5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전날 가서 자고 그 다음날 공부 하루 종일 하고 자고 새벽에 2시에 출발해갖고 합천은 내려오는. 이렇게 2년 만에 석사 받고 3년에 박사를 마무리 지어가지고 나왔는데 그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통일교의 정통성 이걸 교육하는데 중졸짜리가 막 이야기한다면 누가 말씀 듣겠습니까? 에?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중졸짜리를 박사 모자를 딱 세워가지고 여기다 딱 세워주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박사 논문해서 박사 이름 가지고 서부산, 남부산, 북부산, 동울산, 울주, 울산교구 6군데 하고 오늘 여기 7번째 여기 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에 서서 이 증거를 하게 된 배경에 그런 하나님의 수고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길어서 2시간 한 40분 됐네요.